오늘부터 우리가 읽어가는 긴 내용들은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읽은 내용을 크게 나눌 때 1장에서부터 24장까지 어제까지 읽었던 내용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담았다면 25장부터 32장까지의 내용에서는 이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에 대한 심판 경고의 메시지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 주어지는 메시지의 그 방향을 보면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시계 방향으로 쭉 돌아가면서 위치하고 있는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25장의 내용을 보면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네 나라에 대한 심판 경고 메시지가 주어지는데요. 이 암몬과 모압은 이스라엘 중심으로 해서 동편, 시계 방향이니까 동쪽 위와 아래쪽에 위치하고요.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스라엘의 남쪽에 위치합니다. 그리고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남서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계 방향으로 위치하고 있는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만이 아니라 일방의 모든 나라들의 죄조차도 하나님은 다 심판하시고 다스리는 분이다. 하나님의 주권은 당시 이방의 그 나라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자신들이 섬기는 그 땅, 자신들이 섬기는 그 영토 안에 머물러서만 주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모든 천지의 주제가 되시고 온 세상에 주권을 미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도 심판 경고가 주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심판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백성들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고 그들을 궁극적으로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시키실 쪽에 그 메시지의 핵심이 전달되고 있는가 하면은 반대로 이 이방의 나라들은 그들의 교만한 죄악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다 라는 것을 나타낼 목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어왔던 말씀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도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고 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이 말씀에도 이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전달되면서 그 끝에 가게 되면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기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죄악을 싫어하고 그 죄악을 정화시키시고 그 하신 말씀을 따라서 신실하게 그분의 약속을 이루시는 분인 줄 알게 하는 데 목적이 있죠. 여호와 하나님을 양면으로 다 아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징계하시는 하나님, 그러면서도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구원의 하나님, 이것을 알게 하는 목적이 있다면 이방의 족속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위엄, 죄에 대하여서 결코 간과하지 아니하시고 그 죄에 대한 의로운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위엄과 두려움과 공의로우심을 그들에게 알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안다 하더라도 그 아는 내용 자체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구별할 수 있어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는 자기 백성들,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편들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우리는 또 배울 수 있겠습니다. 1절부터 5절 내용은 암몬을 향한 심판의 예언의 메시지가 전달되고요. 이어서 모압과 에돔과 블레셋 이렇게 주어지고 있는데요. 암몬을 향한 심판의 원인이 무엇인가 라고 말할 때 3절과 6절에 그 핵심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3절 말씀에 한번 보시죠.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에 내가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도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아서 그 나라가 패망하게 된 그 사실들을 보면서 잘됐다 박수를 치는 그런 행위를 했음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6절 또 말씀에 가서 보면은 또 뭐라고 표현했냐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하였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유다 나라가 바벨론의 침략을 당할 때에 이 암몬 족속은 유다의 패망을 보면서 야 잘됐다 기분 좋다 너희 잘 망했다라는 그런 태도를 가지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워하는 것을 노골적으로 표현했음을 그 심판의 이유로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심판의 내용에 대해서는 동방 사람에게 기업으로 붙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에 결국 기업이 되어서 그들의 가축을 기르는 그 장소로 그들이 결국은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결과에 대해서는 5절 보면은 뭐라고 표현했느냐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또 7절에서도 그들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가 또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표현됐어요. 내가 손을 네 위에 펴서 너를 다른 민족에게 넘겨주어 노략을 당하게 할 것이다. 너를 만민 중에서 끊어버리겠다.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패망하게 하여 멸하겠다. 그러므로서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 되셔서 나라를 망하게도 하시는 그런 심판의 주님이심을 그들에게 깨우쳐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심판이 더디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아니하고 스스로 잘 될 줄로 생각할 것이지만 그러나 이제 훗날 하나님께서 너희를 분명히 죄악을 따라서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이어서 모압에 대한 심판의 예언입니다. 이 암몬과 모압은 롯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친족 관계에 있는 족속들이었죠. 모압을 향한 심판에 대해서도 그 원인을 말씀하기를 8절 가서 보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모압과 세일이 이르기를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 이렇게 말한다. 그것을 이야기하시는데요. 이방 나라가 멸망하는 것처럼 유다 나라도 별 수 없구나. 너희도 똑같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런 말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모독하는 태도가 있는 것인데요.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이나 우리가 섬기는 우리의 신이나 뭐 다를 바 뭐가 있느냐. 똑같지 않냐. 망하는 거 보니까 다 똑같지 않느냐라고 말하면서 자신들의 섬기는 신과 이스라엘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과 다를 바 없다 빈정거리는 이런 태도를 취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모독하는 일들이 원인이 돼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세요. 그 내용도 역시 동일하게 동방 사람에게 붙여서 너희도 기업을 삼게 할 것이고 이방 가운데서 다시는 기억함이 없도록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10절에서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리고 그 심판의 끝에서 너희도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11절 말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방의 나라까지도 그의 주권을 미치시는 분이고 그 죄악에 대하여 반드시
의로움을 행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너희가 그 끝에서 깨닫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래 남쪽에 있는 이 에돔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도 전달이 되는데요. 이 에돔은 더 가깝습니다. 에서의 후손들이죠. 그러니까 더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 가까운 그런 친족들인데 이들의 죄악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2절에 보면요.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다. 심판의 원인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유다 족속이 망하는 것을 기뻐하면서 야, 너희가 섬기는 신이나 우리가 섬기는 신이 다를 바 없다라고 말했던 이 모압이나 암몬이 이스라엘이 패망하는 걸 보면서 야 잘됐다 기뻐하는 것보다도 이 에돔의 태도는 더 완악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많이 노략했고 이스라엘 나라를 많이 괴롭히는 일들을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이스라엘을 끈덕지게 대적하는 일들을 그들은 했다라는 것을 전제하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오바댜서 1장 10절 이하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대적들과 함께 손을 맞잡고서 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일들에 동참한 것이 원인이 돼서 하나님께서 에돔에게 원수를 갚아 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원수를 갚은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14절 가서 보면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블레셋 나라에 대한 심판 예언이 이제 마지막 15절부터 17절까지 주어지는데 이 블레셋 나라의 경우에도 에돔과 비슷해요. 뭐라고 표현했느냐. 15절 보면은 블레셋 사람이 옛날부터 미워하여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진멸하고자 하였다. 이스라엘 나라를 침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망하게 하는 일들에 옛적부터 원악한 일을 행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손을 펴서 그렛 사람을 끊어버리겠다. 해변에 남은 자를 진멸하고 분노의 책벌로 내 원수를 그들에게 갚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끝에서는 그들도 마침내는 이 일을 행하시는 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악에 대한 심판의 목적이 이방의 족속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자신들의 역사도 주관하고 심판도 행하시는 두려우신 분이다 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겠다 이야기하신 것이고,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시긴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정화해서 그들을 회복시켜서 마침내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분이신 줄을 하나님이 알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함으로써 그 목적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몇 번 우리가 그런 얘기를 살펴보았지만요. 로마서 9장에 보게 되면 이 진노의 그릇과 긍휼의 그릇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자기 백성들에게는 끊임없는 긍휼과 자비를 채워주시는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모든 자들에 대하여서는 하나님의 진노를 담아내는 그릇이 되게 하시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인생의 끝에 이 갈림길을 우리의 실력으로 결정짓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겸비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도 마땅히 죽을 죄인이고 마땅히 망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덮어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거나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잘됐다 하는 마음을 갖기보다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고, 반면교사로 삼아서 나도 내 주어진 삶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써야 될까를 잘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늘 의지하며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일에 우리의 마음과 힘을 집중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늘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아버지를 힘입어서 숨쉬고 호흡하며 존재하고 움직이며 또 살아가는 귀한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힘입어 살아가고 있음을 언제나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주의 몸된 교회를 싫어하고 또 반대하는 모든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됨을 저희가 살펴보면서 이 땅에서 우리 하나님께 받는 그 은혜에 늘 감사하고 겸비한 마음을 갖고 저희들의 삶을 헛되이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에 집중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긍휼과 자비를 구하며 이 하루를 시작한 모든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의 필요와 형편을 살펴주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염려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에 집중해서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